오늘 말씀의 제목은 낭비인가 헌신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간사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너무 이렇게 오는 일이 많아서 부모님과 다투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사들이 사역도 많고 또 선교도 자주 가고 하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또 자기 일도 잘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는 게 제대로 이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여자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은 굉장히 크게 막 낭비를 했다고 화를 내고 또 한쪽은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절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 이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아주 고급 진품 향수 기름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 이 나드, 순전한 나드, 이 향수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거였거든요. 이집트라든지 인도 등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아주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 이렇게 부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머리에도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기름이었지만, 또 이렇게 몸에다가도 쓰는 그런 의학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쌌냐면, 이 나드초라고 하는 이런 식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히말라야의 아주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3,000, 4,000m 이런 데서 이렇게 구워해 와서 그 줄기나 뿌리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나오는 액기스라 그럴까요? 그런 게 한두 방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드초에서 나오는 이 한두 방울의 그 액이 이렇게 한 100ml가 모여가지고 온전히 한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격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300데나리온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이 순수한 나드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 이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노동자의 거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그런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해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고가가 되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여러분, 좀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100만 원짜리 건조기가 30개, 그렇게 아주 큰 액수의 그런 향유였어요. 그거를 이제 깨서 예수님께 부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이 화를 냈다가 이제 원문에 보면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으로. 현재 분사형은 이게 계속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상태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분해가지고 아주 씩씩거렸다. 이렇게까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아주 씩씩거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허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허비했다는 말도 원문에 보면 아주 쓸모없게 만들었다, 무가치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비난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비난이 그냥 전혀 근거가 없는, 일리가 없는 비난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렇게 명절 전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제를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한 행동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여러분,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적당히 믿고 살아라. 너만 예수 믿냐? 광신자처럼 이렇게 믿지 마라. 맨날 선교가고 사역하고 너는 언제 쉬냐?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설교하면 맨날 이렇게 아멘 하시다가 어느 날 그 장로님의 아들이 이렇게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이놈아, 왜 하필이면 너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향유를 허비했다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8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막 심하게 비난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 열심히 간다고 직분자하고 또 뭐 선교 간다고 핍박을 하는 그런 가족분들, 믿는 가족분들이나 그런 상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맨날 교회만 가냐? 응? 교회가 밥 먹여줘? 예수가 밥 먹여줘? 그럼 여러분 말해야 돼요.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교회가 밥 먹여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에서 밥 줍니다. 새벽마다 교회에서 맛있는 밥을 줍니다. 요즘에 외식업체로 바뀌어가지고 매일 새로운 반찬이 나오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 여러 가지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생기고 또 손해와 이익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그걸 떠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판단과 인정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8편 9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나왔죠.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또 시편 130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되겠죠. 또 이사야 49장 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판단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감춰졌던 일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춰져 드러나지 않은 일들은 사람들이 남몰래 이렇게 행했던 죄들이나 또 이렇게 역사 속에서 밝혀지지 않고 어둠 속에 이렇게 사라졌던 그런 사건이나 일들, 이런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묻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신다 이런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사람들의 판단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해갖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의 말과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늘 사도로서 늘 오해를 받고, 여러분, 바울을 사도로 제대로 인정한 그런 교회가 별로 있었나요? 다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과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난받고 말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비난 안 받고 한 번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다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렇습니다. 정죄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욕먹지도 못할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난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정죄와 비난, 심지어 저주까지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 안에는 비난과 책망과 모든 정죄가 다 들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정죄받고 저주받고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살아난 거죠. 우리도 안 죽어요. 우리도 정죄받고 저주를 받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뭐 욕을 먹어도 안 죽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이미 그 부활의 권능 같이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안 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반드시 인간의 비난과 그 판단을 이겨내야 돼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걸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그들의 판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낭비하고 비난했다고 욕하는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둬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문으로 보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일.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적절함은 적당함과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자리로의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모였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 향유를 쏟아부은 이 여자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예요. 최고의 칭찬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 괴롭히지 마라.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했다. 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위한 일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만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정말 가장 고귀한 기회라는 거죠. 지금만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오늘 여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과 38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아름다운 행동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와요. 울었다,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며, 또 머리털로 닦았다, 또 발에 입을 맞췄다, 이런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 시대들 보면 다 미완료로 돼 있어요. 미완료가 뭐냐면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번 정도 예수님한테 와서 향유를 붓고 울고 또 머리털로 닦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울고 계속해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는 행동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계속 이렇게
뽀뽀를 이렇게 계속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머리털로 닦고 또 닦고 울고 또 이렇게 입을 맞췄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녀가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순수한 사랑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함이 많은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주님에 대해서 정말 사랑함이 많은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여인은 당시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팔았던 그런 여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평생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봤겠습니까? 이 여인이 평생 동안 정말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방문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그냥 알았던 거죠.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민수기 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 머리를 푸는 행위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다 풀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각하고 그분 앞에서 이렇게 자기 머리털로 계속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계속 울고 발로 머리털로 닦고 또 그 발에 계속 입을 맞췄던 거는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죠.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 없는 외인이었다. 너희들은 그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주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송장 같은 그런 우리가 존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택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26살 때까지 이렇게 불신자로 살았는데요, 3일교회에 와서 정말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기쁘고 그 감격,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요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때 예배 드리면서 손 들고 막 울고불고 했어요.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시끄럽다고. 이제 믿은 지 2년 만에 또 간살할 사람 손 들으려고 해서 제가 손을 떴습니다.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얘 시키면 안 된다. 얘 시키면 팀 망한다, 교회 망한다, 나라 망한다.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죠. 미래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지 못할까? 오늘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죄상을 받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입고 용서를 받았는지 그 사실을 안다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냉랭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가슴 차갑게 어떤 헌신과 봉사도 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더 깊이 못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면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이것이 진짜 주님이 나를 찾아온 것이 진짜 은혜구나.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신의 무가치함.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별장에서보다 이런 감옥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왜? 감옥에 들어가면 거긴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 소망이 없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힘을 다하였다는 말은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일부만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옥합 그 여인의 전부였어요. 3천만 원이 넘는. 결혼하려고 그걸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깨버렸어요. 어떻게 여인은 근데 이 예수님의 이런 장사하심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주님께 자기 전제를 다 드리는 거죠. 그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더 아름다운 행동이 있을까요? 그래서 9절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여인의 행위 속에 담겨진 그 행동과 가치를 주님이 칭찬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여인의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그친 것이 아니고 정말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정말 깊숙이 이렇게 감춰두었던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꺼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만 뚜껑을 열고 조금만 부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조금만 부은 게 아니라 그걸 다 깨버리고 아예 그냥 다 전제를 부었다는 것이죠. 아낌없이 깨트려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그 주님께만 목적을 두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은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 그 최선이었습니다. 그걸 주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가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힘을 다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다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걸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이 사실 옥합을 깨뜨리기 전부터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옥합이었습니다. 옥합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모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다 깨뜨려,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던져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뜨려야 될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걸 주저하게 만드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과 물질, 또 내 인생의 자아, 목표, 이런 모든 이런 옥합들을 다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겠는데요,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하겠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혼에 이끌리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셨습니다. 여인이 깨트리기 전에 먼저 깨트릴 준비를 하고 계셨고 자신 존재를 다 드려서 이렇게 깨트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야 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은 어려운 일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그 앞에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도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이요 하나님 정말 여인과 같은 그런 신분이었습니다.